삶 4장 9항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 복음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회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복음이나 복음이 제안하는 그리스도나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그 사람들에게 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거부한다. 어떤 이들은 비록 생명의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마음에 지속적으로 심기지 못하게 하기에 오직 일시적 믿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기쁨은 곧 사라지고 그들을 배반한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즐거움의 가시떨기가 그 씨앗의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 구원자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신다. 해설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부류로 이생의 염려나 즐거움으로 씨를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나 즐거움으로 씨를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진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죽음과 심판과 영혼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합니다. 이 씨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씨와 함께 가라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가 참된 씨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생의 염려와 씨름해야 해요 하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의 다른 이들이 씨름해야 하는 똑같은 염려들과 유혹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자신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적어도 때때로 그러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자신의 짐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도망하여 그 짐을 은혜의 보좌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뭔가가 당신을 괴롭히지만 기도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구주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그 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 짐은 당신의 영적 생명을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생의 염려나 즐거움으로 씨를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짊어매며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기를 거부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매일의 염려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영적인 염려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사야와 같이 탄식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 1절. 많은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가 열매가 없고 아주 적은 회심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 몰래 웁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짐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아무 결과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좋은 시에 대해 다루게 될 다음 장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관심은 믿음과 회개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잘못은 믿음과 회개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지 그 씨앗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씨입니다. 문제는 땅에 있습니다. 땅이 씨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회심하지 못한 청자들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그 결과는 같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청자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의 부르심이 참된 회심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조 회심이 생겨나서 모조 믿음을 열매 맺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되고 성경적인 진정한 믿음과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청자들의 삶은 여전히 황폐하며 오직 그 책임은 자신들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데 주권을 가지시며 반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성경적 교리에 반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비난하실 수 있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작정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작정 교리는 맞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 즉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피해보려고 작정 교리를 오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떤 이들은 제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믿어요. 하지만 제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하고 물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어떤 선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무능력은 당신의 죄며 당신의 잘못입니다. 당신의 불신앙은 우연히 일어난 어떤 불행 같은 것이 아니며 당신의 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범죄며 당신의 허물입니다. 단지 우리의 자연적 무능력함이 문제일 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도덕적 또는 영적 무능력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아더 핑크는 이 문제를 자신의 책 하나님의 주권에서 설명합니다. 핑크는 열왕기상 14장 4절과 같은 구절을 인용합니다. 아히야 왕은 나이가 많기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연적 무능력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무능력입니다. 문제는 요셉의 형들이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혀와 입술이 있었으며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요셉을 그토록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사도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칠 수 없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육신의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토록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핑계하지 말고 지금 바른 교회로 나가십시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